지금부터 2023년 5월 21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레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세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바는 불량배였습니다. 불량배는 사무엘서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잔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세바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는 각각 자기 지파로 돌아가며 다윗의 세력에서 떠나 우리의 세력을 이루자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바의 외침에 2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기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바의 이러한 외침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세바의 휘하에 들어갔다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20장 사무엘하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모집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세바의 휘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바의 뜻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은 장면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세바의 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반란 세력을 당장 제압하기보다 일단 자기의 세력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후궁들, 압살롬과 관계하였던 후궁들과 연을 모두 끊어버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토대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모병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현재 가지고 있는 세력만으로는 세바의 반란을 제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 아마사라는 지휘관을 세워 모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나온 아마사는 사실 압살롬의 반란의 총지휘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세력에 다시 지휘관이 되었는가 하니 바로 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유다 지파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마사를 다시 유다 지파의 군 사령관으로 세워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뒤의 말씀을 보면 아마사는 다윗의 이러한 모병 명령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에게 3일 내로 군사를 모집하라고 했는데 그는 기일 내에 군사를 모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세바의 반란군이 커질 것을 염려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 즉 아비새, 요압에 있는 그 병력들에게 명령하여 세바를 공격하러 떠나게 합니다. 그때 아비새와 함께 떠났던 자들이 있는데 바로 요압과 그를 따르는 자들, 즉 용사들이었습니다. 모병에 실패한 아마사는 이제 세바를 공격하러 떠나는 요압과 아비새의 무리들을 이제 맞이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요압은 그들을 환영하러 나왔던 총지휘관 아마사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피를 흘리고 있는 그를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제 병사를 통하여 그를 밭으로 끌어가게 하였습니다. 요압은 당시 최고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권세가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아직 살아있음을 백성들에게 알렸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군대의 총지휘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살해하였던 것, 그리고 자기가 다시 군 지휘관으로 올랐던 것, 이러한 일은 이 반란군인 세바를 진압하러 가기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인데요. 아마 얼마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 일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곤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는 다윗과 요압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마사가 유다 지파의 영향력이 있다는 그런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러한 인사 정책은 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초기부터 그를 도왔던 가장 강력하고 우군이었던 군사였고 그리고 그가 세웠던 공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당연히 군 지휘관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명령을 따라 군 지휘관으로 세워졌던 아마사를 죽이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윗의 명예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윗과 요압의 대립이 점점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바로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복잡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인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뜻을 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기보다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들, 권력 다툼의 상황들이 하루빨리 정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오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을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하여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부터 점점 더 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일들로부터 점점 늦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좀 더 대우받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 나의 자랑할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반면교사를 삼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인생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일어난 이야기는 이스라엘 족속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무엇보다 율법을 잘 지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들 스스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가 요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압은 다윗이 그를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섭섭함, 그리고 원망, 그리고 다시 지휘관으로 오르려는 그 욕망 때문에 아마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과 분열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욕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 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믿음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에 믿음이 없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 신앙의 모습을 좀처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즉 낮과 밤 모든 순간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것이라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말씀을 계속하여 나의 마음속에 계속하여 되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혹시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여 말씀을 묵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를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뜻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야로 늘 항상 묵상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질에 집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상황과 같이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치열한 삶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영광스러운 길로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력 다툼으로 어지러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상황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각자의 욕망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늘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늘 주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드리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